지난번에 우리가 그 구원의 목표는 몸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목표가 천당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죄와 율법과 육신과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초 작업을 이제 해야 집을 짓는 거니까. 오늘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칙이 깨지면 사람은 이제 병이 들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살아있는 이유가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그 법칙이 깨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란 것은 이제 하나의 성향이기도 하고 또 자연적인 기능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전부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우주도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데는 아무런 그 기술을 배운 바도 없고 습득한 바도 없지만은 우리 생명 안에 있는 법 때문에 법칙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법칙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무작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다. 법적으로 움직이신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사탄에도 사탄의 법이 있죠. 그냥 사탄이 뭐 아무나 귀신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탄도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이니까 법칙이 있는 사람의 생명의 법은 뭔가? 그것은 이제 물론 아까 육신의 법은 육신의 법대로 있지만은 우리 사람의 인격 안에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의 악이라는 그 구조가 법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모든 일을 그 법에 의해서 이제 판단하고 의식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 속에 있는 법은 선악의 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이건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법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일 사람 속에서 제해버린다면 사람은 그냥 야망이 되니까 자기는 아무 기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선악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허물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악을 하는 법을 가장 고상하고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역시 그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에는 어떤 법이 있냐? 다시 사는 법이 있다. 다시 사는 법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전에도 그분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했습니다. 이건 그분의 그 인격은 다시 사는 법을 가진 그런 인격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사는 법을 가진. 그러니까 다시 사는 법을 가졌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법이니까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하는 법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래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죠. 우리 육신적으로도 안 죽으려고 하지만 그건 본능이고 우리 인격적으로도 어디 가도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누구한테도 안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면 그냥 끝이 날 것 같기 때문에 도저히 못 죽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숙이면 될 것 같은데 못 하는 거예요. 왜? 고개만 숙여보면 자기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손해를 엄청나게 보지만 손해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익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개만 숙이면 될 건데도 난 못 죽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선악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갔단 말입니다. 왜? 다시 사는 법이 있으니까. 다시 사는 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다시 사는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죽기가 쉽단 말이에요. 왜?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은 언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때 가면 숙일 수 있고 허리를 굽힐 때 가면 굽힐 수 있고 그런 거죠. 뭐. 요즘에 배꼽 인사라는 게 있습니다. 배꼽을 잡고 90도로 딱 숙이는 거, 배꼽 인사. 고개만 까딱 하는 것도 있고 덩어리를 굽히는 것도 있고 아예 허리까지 딱 굽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전 배꼽 인사 하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다시 사는 법이 우리 안에 있다면 머리만 숙이는 죽음도 가능하고 덩어리를 굽히는 죽음도 가능하고 배꼽까지 굽히는 죽음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죽었다가 사는 법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제 못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못 살 거니까.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고 구부러질 줄을 모르고 굽힐 줄을 모르는가? 그것은 사실은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나 성인들이 다 죽으면 산다고 다 가르쳐요. 버리면 얻는다 이렇게 다 가르치고 마음을 비워라, 뭐 손을 비워라 가르치는 게 다 그거지. 마음을 채워라 한 데는 없습니다. 아무데도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도 왜 안 되는가?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으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죽고 다시 사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법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때는 똑같지만 유사시에는 우리는 그 생명이 발동한단 말이죠.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자, 이 우주는 이런 여러 가지 법들, 하나님의 법인 신성한 생명의 법, 또 사탄의 법인 거역의 법, 또 선악과의 법, 이런 법들 때문에 하나의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법만 있으면 쉬운데 법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신성한 생명만 있으면 좋은데 거역하는 법도 있다.
선악을 아는 법만 있냐 그러면 다시 사는 법도 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우주는 복잡하지만 일정한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사람 안에 있는 이것은 지배하고 있는 이 법은 서로 대립이 된다고요. 예, 신성한 법과 사탄의 법은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안정을 얻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의 문제가 그래서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법칙적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한다. 늘 선을 행한다. 그것은 그 안에 선의 법이 작용해서 선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늘 행하고 있다. 그것은 악의 법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무엇을 일으켜내는 거죠. 새가 날아간다. 이것은 새 안에는 나르는 법이 있어요. 예, 날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것은 자기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죠. 예, 나무가 씨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씨를 맺는 법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자, 이건 원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법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자연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는 자연 안에 있는 하나의 원리, 법칙 이건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또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생명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일이 복잡한 것 같아도 그 선악이라는 그 법칙이 이 세상을 일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저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수없이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다닐까 하는데 교통 법규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그 높은 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 도로에 차 지나가는 게 아주 정말 볼만해요. 그 쫙 가다가 쓰고 좌회전 하라고 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쫙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아주 재밌어요. 예, 그렇게 많은 차들이 그 법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 그 법이 파괴되면 이제 뭐 대아수라장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사람이 뭐 하나 가다 법을 어겨가지고 이제 길 가운데다 차를 세워버렸다. 이래놓으면 이제 모든 차가 다 막혀가지고 이제 막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법이 막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우리들에게 일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일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해결하지 않고는 법이 바꿔지지 않고는 우리의 일상만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법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죄와 그 사망의 법에 묶인 공고한 사람에 대해서 7장에서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내가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가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계명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럽니다. 예. 율법이 오니까 계명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이 오니까 이건 해야 되고 저건 안 해야 되고 이런 계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계명이 생기고 나니까 계명은 난데없이 딱 살아나는데 나는 그 계명에 매여 가지고 죽고 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계명이 커지면 죄는 드러나는 거예요. 법이 많아지면 죄가 더 많아집니다. 죄 항목이 많아집니다. 죄 짓는 것이 많아진단 말이 아니고 항목이 많아집니다. 예, 교통법규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교통범죄자도 복잡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무효되지만 법이 있으면 죄가 힘을 얻는 거예요. 계명이 힘을 얻고 죄가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죄가 오기 전에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는데 법이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법이 오니까 계명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지요. 뭐 자기는 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도 덜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까지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지요. 여기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에게
그것을 거역하는 또 어떤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으로 그 법을 따르려고 하고 그분의 마음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 안에 다른 것이 또 들었더라 이거예요. 예? 한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걸 방해하는 마음이 또 자기 속에 있더라 이겁니다. 자기 속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고 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내가 아니고 죄다. 죄하고 자기를 구별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여러 오랫동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경험을 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그 본성이 자기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또 들어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종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고행주의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자. 어느 한쪽을 그냥 완전히 매장시켜가지고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제 고행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학대하고 정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을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으로 흡수통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쪽으로 흡수통일하려고 해도 절대로 흡수통일이 안 됩니다. 남북한이 지금 한쪽으로 통일이 안 되듯이 말입니다.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야 흡수통일이 되잖아요. 그 서도하고 동독하고 통일된 걸 보면 동독이 이제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완전히 기울어진 데다가 뒤웃을 봐주던 소련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흡수가 돼버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북한을 봐주는 중공이 그냥 그대로 있고 뒤웃을 봐주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흡수통일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도 또 많이 있고요. 이런 실정에서 지금 흡수통일이 안 돼요. 가만 놔두면 내 생각으로는 흡수통일이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무너져 갖고 흡수통일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리 3.8선 만들어 놔도 막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국제 정세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의 실정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팽팽하게 서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둘이 그 능력이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통일은 더욱 늦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누가 그 자기 왕자를 내놓으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죠. 선과 악은 아주 대등합니다. 어느 쪽은 51%고 어느 쪽은 49%가 아니고 완전히 50대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흡수 통일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겁나 싸움만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한쪽 가지를 자르면 또 다른 한쪽 가지에서 나오고 그 가지를 자르면 또 거기서 또 나오고 두 가지가 나와가지고 한 가지는 나쁘고 한 가지는 좋다 그랬는데 한쪽을 잘라놓고 보니까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항상 두 가지예요. 항상. 우리 속에서 그런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신앙적인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여기서 많은 싸움들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고통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린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교인 저 사람들은 제일 사는가? 뭐 오고라 공부하기는 뭐가 공부해? 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없는 거지 뭐가 공부한 거였네. 신앙생활 한 사람은 속에서 많이 공부하다고요. 이 두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진짜로 행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하는 건 내게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원함은 있는데 행하는 건 없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법이 있어 그렇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 법과 따로 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렇죠? 율법과 따로 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오매 내가 죽더라 이거예요. 율법과 따로 있을 때는 내가 괜찮았어. 법하고 내가 따로 있을 때는 무관했는데
법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 버리고 만 거예요. 아마 소매치기 하는 사람도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끼리 살 때는 좋을 거라. 뭐 자기는 죄인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될 거라요.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갖다 놔두면 누가 뭐라 안 해도 자기는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한번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버스가 남대구 경찰서로 들어가더라고요. 웬일인가 했더니 하나씩 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잡아고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버스가 남대구 남부 경찰서로 들어갈 때 아차 나 때문에 들어가는구나 알았을 거란 예. 법과 따로 있을 때는 내가 아무렇지 않았는데 법이 오니까 그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이겁니다. 예. 7장 8절에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 있다니 이거 행세를 안 하니까 저 죽어 있죠. 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나더라 이겁니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할 때마다 늘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원래부터 있어가지고 늘 자기한테 악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거역도 늘 나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거역이 함께해요.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악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냥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차라리 순종을 안 하려고 하면 거역도 안 나오죠.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거역도 전혀 안 나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전혀 악도 안 나와요. 근데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갑자기 어디서 악이 함께 나오더라 이겁니다. 근데 악은 항상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어떤 본성은 항상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가려고 하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옛날 미운 것이 생각난다 이거라. 아무개를 좀 도와줘야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 미운 일이 생각나는 거라. 그 도와주려고 생각 안 했을 땐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났는데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할 마음이 전혀 없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나는 거야. 어디 숨어 있다고 나오는지 몰라. 갑자기 나온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그래 이거 참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맛만 쫙 나와보는 게 상관없는데 말입니다. 이놈이 나오면 딱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나오는. 그래서 선과 악이 함께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악만 제거하면 된다고, 세상도 물론 그렇죠. 악만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악만 따로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악은 선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암이 무서운 게 그거 아닙니까? 생명에 붙어 있으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따로 있으면 쉽지요. 골마버린 것은요, 사실은 우리 생명에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짜버리면 된다 이거. 근데 이놈의 암은 생명에 붙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잘라내기 어렵죠. 악도 마찬가지로 선에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악만 없앨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악을 없애려면 선도 같이 없어져야 되지. 악만 따로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더라. 그 속 사람은 지금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체 속에도 다른 또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들어가더라. 사로잡아 가더라.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이제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법에 포위된 사람이죠. 법망에 그냥 꼭 저 그물
거미가 그물 쳐놓으면은 곤충이 날아가다 걸리듯이 사람은 그 쳐놓은 그물에 지금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어느 법에 걸리든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의 법, 그리고 거기서 한 다른 법이란 말이었어요. 한 다른 법. 이것은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그랬습니다. 이건 육신의 법이고 죄의 법이고 그 근원은 사탄에게 있는 법입니다. 자, 이 법에 자기 이제 딱 올감에 걸렸는데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을 피해 가자니 내 육신이 붙잡고, 육신의 법을 따라가자니 마음의 법이 나를 붙잡고, 마음의 법을 따라가자니 육신의 법을 붙잡고, 그 사방에 서로 잡아당기니까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하면 쉬워요. 한 가지만 있으면 쉬운데 복잡하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를 알기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에 걸려 있으면 더 어렵고요. 빚쟁이도요, 빚을 져도 여러분 앞으로 빚을 질 일이 있으면 한 사람한테만 져, 한 사람. 한 사람한테만 빚을 지면 그 빚 받을 사람도요, 이 빚을 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건 1,000만 원 빌려줬더니 이건 못 갚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그냥 떼면 1,000만 원만 떼고 말지만 이 사람 자기 계산이 있잖아요. 1,000만 원을 받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또 꿔주는 거라. 예? 그러면 이제 2,0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그걸 벌어가지고 갚으라고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 또 떨어먹었네. 그럼 2,000만 원을 받아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거 2,000만 원 포기하면 쉽지만 2,000만 원 포기하기 쉽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2,000만 원을 더 꿔준다고요. 그러면 4,000만 원이 되는 거라. 이래갖고 점점 빚이 100%, 500%, 1,000%, 2,000%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 은행이 얼마나 참 야근됩니까? 일정을 갖고 다투는 데 아닙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도 은행이 누구한테 말려 들어가냐? 기업인한테 말려 들어간 거예요. 왜? 한 번 대출해 놓으면 그걸 받아내려면 또 대출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주가 있거든. 대출을 받는 데서 또 대출을 받을 만큼 재주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못한 사람은 사업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빌려 와가지고 저쪽에서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또 빌려줄 수 있게끔 해야만 내가 사업을 하지. 그 재주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주 없으면 지금이라도 하던 사람도 포기해야 됩니다. 사업할 걸 포기. 난 사업에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남의 돈 가져가는 게 보통 능력입니까? 더군다나 은행 돈을 가져가는데, 그것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데 그거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합법적으로 하자는데. 근데 그래 놓으면요, 은행도 어찌 할 수 없어요. 담보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가져간 건 1억을 가져가 버리는 거라. 그럼 은행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결손 낼 수도 없고 이러니까 또 빌려줘야 되고 또 빌려줘야 되고 계속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라도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만 빚을 지면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사는 수가 있는데, 여러 명한테 빚을 지면은 도저히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 갚아주면 또 딴 데 갚아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 도저히 안 돼요. 그 누구도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봐주지 못해요. 왜? 내가 봐줘봤자 다른 사람 빚 갚을 텐데 말이지. 내가 왜 봐주냐 이거예요.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빚을 지면 그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딱 한 사람한테만 빚을 지면 그래도 그 사람이 좋으면 살려줄 수가 있어요. 또 도와주고 해가지고, 물론 자기도 살기 위해서 도와준 거지만 도와줘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지만, 여러 사람한테 빚지면 살아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 사람한테 빚졌으면 빨리 파산 선고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낫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여러 가지 법에 지금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의 법을 벌려야 벌 수가 없어요. 악의 법도 벌려야 벌 수가 없어요. 항상 붙어 다니니까. 자기 마음의 법도 벌려야 벌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고한 사람입니다. 공고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다 이런 문제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이 해방돼야 건축이 되지. 여기 묶여있는 사람은 건축할 수 없어요. 빚쟁이 데려다가 어떻게 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방에 묶여있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대국교회로 데려다 놨더니 어디서 핸드폰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거 지금 여기 좋은 아주 저기 중국산 좋은 술이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친구들 몇이 앉아가지고 지금 먹어보고 있는 중이니까 빨리 오라가. 이게 집회 중인데 갈 수도 없고 너무나. 또 조금 있어 또 한 잔에 또 따르릉 또 와가지고 이거 지금 부동산이 좋은 건 하나 나왔는데 빨리 보러 오라. 지금 안 보면 낮춘다 이거. 이거 집회 중인데 이거 나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사방에서 오라 그러면 이거 뭐 이거 건축이 안 돼 이거. 당시에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이제는 중국산 신선주냐 아니면 저기 어디는 부동산이냐 이 생각하다가 그냥 1시간 다 지나가고 마는 거야. 이런 사람 데려다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빚쟁이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야 건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올 때는 핸드폰 딱 끄고 와야지. 그 전원 딱 끄고 와야지. 그냥 누구한테 전화 올지 모른다, 연락 올지 모른다 하고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아예 나가는 게 나아. 차라리 나가. 예. 혹시 누구한테 전화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예 집회 안 오는 게 나아요. 예. 그거 안 돼. 왜냐하면 전화 기다리느라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이거 참 공고한 사람이죠. 이것도. 예.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돼야 합니다. 예. 법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예. 이 사람은 누군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법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법에 매이지 않는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법에서 해방됩니다.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한테 어찌 할 수 없어요. 뭐 대법원 아니라 뭐 대법원 할아버지라 어찌 할 수 없는 거라. 검찰청 아니라 뭐 검찰청 할아버지라도 죽은 사람한테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예. 죽은 사람 놓고 재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실제로 종교 재판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뼈다구를 파놓고 300년 후에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그 종교적인 재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지 완전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뼈다구를 놓고 재판하고 있는 놈들이 미친놈 아닙니까 그게. 예. 그 재판 종교 재판소라니까요. 종교 재판소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죽으면 법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죽은 자에게다가 적용할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만들어 놓은 법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법으로부터 해방된다. 예. 내가 살아가지고 해방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해방되겠습니까? 죽지 않고는 해방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얼른 보면 그래서 6월절을 지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빠져나온 길이 있구나 싶으면 그 빠져나온 길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예, 어린 양이 죽어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결국 바로에게서 나오려면 죽어서 나온다 이겁니다. 옛날에 임금에게 잡혀갔던 그 궁녀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나온답니다. 죽어서. 바로는 못 나와요. 나 궁녀 그만하겠습니다. 좀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하면 내보내 주냐 안 내보내줘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죽은 자는 궁 안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냥 내보내는 거야. 뒷문으로 내보내는 거야. 우리가 사탄에게 메인바 되는 데서 내가 거기서도 이름도 내고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살아있으려고 하면 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죠. 거기서 쓸모없는 것이 돼버려야 뒷구멍으로 내보내는 거라. 뒷문으로 아무도 안 본 데는 내보내버려. 사탄도 쓸모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쓸모있게 있는 사람이 되면
근데 사람은 거의 쓸모 있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쓸모 있게 되면 안 내주지요. 왜 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번이나 재앙을 내려가지고 겨우 내줬잖아요, 바로가. 얼마나 쓸모가 있으면 그러겠어요. 왜 내 지금 국고성을 쌓고 있는데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데리고 나가려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흥정을 10번이나 했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되면 못 나온다. 하나님도 구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끄집어내면 될 것 같지만 끄집어낼 수 없고, 끄집어내면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집어내지 않아요. 도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사탄에게 우리가 쓸모가 없어야, 그래야 거기서 내보내주고, 내보내줘야 내가 나오기가 쉽죠.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왜?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함께 죽은 나를 나로 알아야지. 함께 죽지 않은 나를 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함께 죽은 내가 바로 진짜 나예요. 그것이 납니다. 진짜 그게 납니다. 그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으심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를 모십니다. 이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속에 모신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사는 사람도요, 자기 집에다 계속 모시려면 어렵습니다. 그래다 놓고 사내 진미로 아무리 대접을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다가 계속 모시라고 했으면 아이고 나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 아이고 나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 나 도저히 답답해 못 견디겠다. 소고기도 싣고 돼지고기도 싣고 나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 너희 집도 지겹다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럴 텐데 하물며 하나님을 여기다가 어떻게 모시고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자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 모신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예수님 여기 와서 또 앉아주십시오. 이 의자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 우린 기도했었어요. 그러면 앉아 있을 줄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느낌 안에서 늘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늘 외출하는 거라. 그러면 또 가서 사생에 불러드리고 또 가서 사생에 불러드리고 하면 또 그냥 외출해 버리고 오고 말이에요. 이런 생활을 해왔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없어서 그래.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정성이 없어서 그래. 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게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분 안에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산 그것만 그 안에 있는 거지. 그 외의 것은 그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아닌 것은 물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있다 해도 그 물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멩이가 물속에 있어도 돌멩이는 돌멩이지 물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 주위에 쌓여 있는 것뿐이지 돌은 물이 아니잖아요. 물만 물속에 있는 거죠. 물만.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생명만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제는 그렇게 날마다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늘 모시면서 참 효도하려고 매일 노력을 하면서도 항상 정죄할까 봐서 불안하단 말이야.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뭘 안 하실까? 벌을 내리지 않을까? 지옥에는 안 보낼까? 천당에 가더라도 저 말석에 두지 않을까? 천당도 여러 가지 칸이 있을 것 같아요. 90평짜리 저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고 30억짜리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20평짜리 뭐 임대 아파트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천당에도 집이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이 생긴다니까요. 항상 열심히 모시고 있으면서도 늘 외출하시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는 이 생명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알고 보니까 그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라 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로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을 그분이 죽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줘가지고 내가 죄의 법을 섬기는 나를 죽은 자로 알게 만들었다고요. 이건 죽은 자구나, 그렇게 알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직접 십자가 죽은 일이 없지만은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거기서 죽은 나를 발견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그것이 죽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나라고 했던 그것이 거기서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있게 됐다고요.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섬길 수가 없었어, 도저히. 그런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죽음 안에 넣었다는 것, 넣어버렸다는 것. 이거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영의 법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 기도를 해서 해방된다든지, 뭐 성경 연구를 해서 해방된다든지, 신학을 공부해서 해방된다, 이건 다 헌일이고,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죽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것은 그분의 죽음 안에 발견된 나밖에는 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못했답니다. 율법은 와서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이걸 잘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가르친 건 맞아요. 틀림없이 맞는 건데 육신이 연약함으로 못했다. 육신이 연약함. 그 말은 아까 말한 우리 속에 그것을 거역하는 본성이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또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지금 노력들이 다 지금 여기서 머무르죠. 하고자 원함은 있으나 하는 것은 없다. 그냥 옳은 것은 다 알아요. 옳은 건 다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 아는데 내가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걸 처리하려고. 자, 우리 보고 그것을 계속 하라 그러면 우리는 마치 개 보고 짓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 너 하지 말라요 또 짓고, 하지 말라 또 짓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오히려 불리해질 거 아닙니까? 짖을 수밖에 없는 개를 보고 개 짖는다고 신경질 부린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라. 개 보고 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술 취한 사람 보고 뭐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이상해요. 술 취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관대해 사람들이. 술 취해서 그렇지 뭐. 술 취해서 그렇지. 다 그렇게 한다고요. 막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술 취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잘못한 건 술 취해서 하나 술 안 취하나 똑같은 건데 결과는 술 취해서 했다고 해서 다 관대하게 생각한다고. 그거 잘못인 것 같아. 잘못인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생각은 그렇게 술 취해서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냉정하니까 술 취해서 그랬다 해서 봐주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오히려 술 취해서 그랬으면 더 벌 받는 거라. 더 벌 받는. 몇 년씩 한 것보다. 근데 우리는 술 취해서 그랬으면 그래도 동정을 해요. 술 취해서 그랬다. 근데 우리가 더 본능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쩌면 이런 면에서는 더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사람 보고 계속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 벌만 계속 쌓이는 거라. 오늘 안 지키면 오늘 벌이 쌓이죠. 내일 안 지키면 내일 또 벌이 쌓이죠. 계속 벌에 가중처벌법이 생겨가지고 계속 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벌이 너무너무 많아지면은 그 다음에 어쩌겠습니까? 이 벌을 줄 방법이 없잖아요.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러다 보면 오히려 벌을 내린 사람이 불의해진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 보고 하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 보고 공부를 하라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예?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 뭐 공부를 해라 그건 잘못이라 이거. 공부를 못한 게 잘못이 아니고 공부를 못할 사람 보고 공부를 하라는 사람도 더 잘못이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봐서 공부를 할 아이한테는 공부를 이걸 하라 그러고 못할 아이한테는 더 쉬운 걸 시키든지 그 애가 할 수 있는 걸 시켜야 선생이 진짜 선생이지. 똑같이 놔두고 못하는 놈 보고 계속 못한다고 오늘 또 때리고 내일 또 때리고 모레도 때리고 그러면 날마다 가서 맞기만 하는 거야. 날마다 맞기만 해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학생은 학생대로 잘못한 학생 같지만은 선생이 더 잘못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불의한 하나님이 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대요. 근데 이건 전적으로 내 생각만 아니고 하나님 생각도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이 기회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속셈이 그거잖아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 도저히 구제불능이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다루고 있다가 내가 불의하게 되겠으니까 내가 불의하게 안 되려면 얘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걸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안에 포함해서 죽게 만들었다. 예. 아무리 죽으라 해도 안 죽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고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되게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이런 지혜를 낼 수 없잖아요. 부모가 아니면 이런 지혜를 낼 수 없어요. 자녀들한테도 하다 안 되면 부모는 스스로 포기를 해요. 포기하고 그 아들한테 맞는 것을 해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돼요. 해보다 안 되면. 근데 이제 멍청한 부모는 아무리 안 돼도 끝까지 하라는 거라. 그러면 결국은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지혜로운 부모 같으면 좀 시켜보면 이놈은 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 할 것 같으면 얼른 바꿔서 그놈이 할 수 있는 대로 바꿔줘야 된다. 바꿔줘야 돼. 그러면 또 신나서 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말이에요. 예. 이 할 수 있는 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 내가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는 일이니까 누구나 그냥 보면 되는 일이에요. 예. 나무에 달린 장대에 달린 비행을 보면 누구나 살듯이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나 가능한 일. 자,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지요. 예.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예.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의 그 요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하자는 것입니다. 친하자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법률의 목표가. 예.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킨다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런 사람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겁니다. 예, 내가 죽은 줄만 알면 간단해.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이것만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예. 자, 하나님께 대해서 쉽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쉽다 그 말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쉬우면 하나님은 더 쉽죠.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죽은 자인 줄만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주 쉽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져 버려. 그 전까지는 막 엄청난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예? 뭐 이건 자손만대에 내려갈 그런 문제인 줄로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죽음 안에서 발견되고 보니까 원인 무효라 그냥 엄청난 무효. 원래 없었던 걸 가지고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럼 아주 쉬워져 버렸죠. 아주 쉬워져 버렸어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욱더 쉬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는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표현됩니다. 표현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여져요. 다른 사람과 나와 날마다 싸우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는 화목하고 있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사람하고도 싸우는데 하나님하고 어찌 안 싸우겠습니까? 사람하고 싸운 이유는 나하고 달라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나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어찌 안 싸우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된 사람은 사람하고도 화목된다. 이거. 율법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사람하고 화목하고 그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여기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답니다. 대강령이랍니다. 이것은 대하나님, 대인간 그 말 아닙니까? 대이웃 그 말인데 이 문제가 다 어디서 해결되느냐? 십자가 안에 있는 내 운명에서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산 자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 안에서 산 자로 혹은 악 안에서 산 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지. 내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전혀 없죠.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다. 이건 부활의 영의 법이죠. 부활의 영의 법입니다. 이 법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은 이 길입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었다.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육신을 보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어요. 이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이냐, 관심 어디에 가져야 될 것이냐, 율법이나 계율이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법에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네 가지 법에 우리가 쌓여서 살았죠. 근데 그 법은 모두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주의하면 안 되고 생명에 주의해야 된다. 성경의 서두나 말미는 모두 다 그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사랑하냐 미워하냐 이런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생명과 사망 그걸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내놓고 선악을 내놨잖아요. 선악과를 내놨잖아요. 이건 생명과 사망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했지만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와 사망나무가 있었다고 봐야죠. 거기서 사망나무라고 표현 안 됐지만 왜 표현이 안 됐는가 하면 그 저 마지막에 가면 나와요.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나무가 마지막에 가면 사망의 나무가 된다고요. 아직은 사망의 나무가 아니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돼 있죠. 처음부터 사망나무로 보였으면 안 먹었을 거라. 근데 처음에는 그 선악을 아는 나무예요. 근데 결과는 사망나무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먹었죠.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사망이 된다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사망은 안 보이는 거라. 선악을 아는 지식만 보이지 사망은 안 보여요. 그래서 먹는 거잖아요. 독이 말이죠. 뭐 독으로 보이면 먹겠습니까? 좋게 보이니까 먹죠. 버섯이 독버섯일수록 곱다 하더라고요. 산에 가보면. 그냥 그놈이 흉측하게 생겼으면 안 먹을 거라. 근데 너무나 곱게 생겼으니까 먹는 거지. 야, 그 버섯도 말입니다. 흉측하게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적어도 먹어도 안 죽는 버섯이 있어요. 흉측하게 생기긴 생겼는데도. 근데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먹으면 죽는 버섯도 있어요. 한번 옛날에 자취할 때 연매시장에 가서 버섯을 봤는데 새까맣게 생겼는데 아주 탐스럽게 생겼어요. 검기만 검지.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맛있는 거라고. 그래 가지고 갔는데 이놈을 국을 끓여놨더니 국이 새카매요. 아무리 대답하고 볼라 해도 먹을 수가 도저히 없어. 끓여놓은 그 공으로 봐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내가 끓였기 때문에 도저히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거 아마 먹고 죽는 버섯 같아서 안 팔았을 거라. 먹고 안 죽으니까 팔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사실은 그렇게 시커멓게 보였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 시커멓게 안 보이니까 먹었죠. 근데 그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나무죠, 사망나무. 그래서 생명나무와 사망나무를 계시하고 있고,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열매를 딱 맺어가지고 하나는 사망으로 해서 불못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생명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 새 예루살렘은 생명나무의 결과입니다. 생명나무의 결과. 예, 불못에 들어간 그 사망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결과죠. 예. 자, 그러면 그걸 다시 이제 도성으로 확대하면 새 예루살렘은 생명나무의 결과고 바벨론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결과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아주 명백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사람이 따라가는 거야. 창세기는 씨를 말합니다. 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의 씨가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씨가 다 열매를 맺는 거 어디서 맺냐? 요한계시록에 가서 열매를 맺어요. 예. 그러니까 씨를 알면 우리가 농사를 질 수 있는데 씨를 모르면 농사를 못 짓죠. 생명나무가 뭔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뭔지 모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계속 퍼먹이는 거라. 계속 먹이는 거예요. 세상이 먹이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교회에서도 계속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이는 거라. 그 마지막에 뭔지를 모르는 거라 지금 그게. 그게 사망인 줄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 계속 먹이죠, 계속 먹이. 그러니까 맨 싸움만 하지 않아요. 그만 먹여놓으니까. 기독교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절대로 해결된 법이 없어요. 화해됐다든지 해결된 이런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갈라져 버립니다. 싸움 나면 갈라집니다. 예, 조그마한 일로 싸움이 나도요 마지막은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싸움이 났다가도 다시 합해준 경우가 있어요. 예, 세상은 이해관계니까. 예, 이해관계가 맞으면 또 술 한잔 놓고 그냥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안에는 이게 이해관계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커져가지고 갈라져 버립니다. 맨날 그것만 먹여놨으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만 먹여놨으니까 마지막은 사망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을 그러니 따라야 된다. 우리가 따라야 할 건 그것만 따라야 됩니다. 예, 이제는 다른 거 다 버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그것만 찾아야 된다. 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생명,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럽니다. 자, 이 영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은 우리 자신, 이미 벌써 죽은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았구나. 아담은 이미 선악과를 먹을 때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을 살아낸 것입니다. 계속 그 죽은 것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죽은 건지 몰랐죠. 예수님께 십자가 달릴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죽은 것이구나 그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것밖에는 따라갈 것이 없어요. 예, 여기서 우리는 영의 해방, 우리 생명의 해방을 받게 되고 여기서 해방된 사람이라야 이제 교회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런 법 저런 법 있으면 안 되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법만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법만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다른 법이 여기 있으면은 싸움밖에 안 돼요. 예, 어떤 법도 좋은 법도 안 되고 나쁜 법도 안 돼요. 선한 법이 있어도 안 되고 악한 법이 있어도 안 돼요. 예, 여기는 오로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그 영만 있어요. 그 법만 있어야 돼요. 예, 그 법만이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법에 둘러싸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공고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축을 위해서 십자가 안으로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다 처리하셔서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산 사람을 산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산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그 사람만 산 자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산 자가 없다는 걸 봤고 그 영밖에는 산 영이 없다는 걸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이만을 따르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그 법만을 우리가 따르고 그 법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원한 목표인 당신의 몸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그 몸 안에 있는 법, 그 몸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법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